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릴 책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나팔 수리와 함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약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바란 광야 끄트머리에 가데스 바니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네게부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불순종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 1.5세대들과 2세대들, 즉 군사로 계수되지 않은 20세 미만의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그리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위하여 출정을 하였지만 그들이 만났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를 그대로 상징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로 이 땅을 사는 신약의 교회로 묘사를 합니다. 교회는 어디로부터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러낸 무리기에 그들은 교회가 맞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무리이기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걷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전쟁들은 우리도 고스란히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만났던 전쟁은 첫 번째 불평 불만이었죠. 두 번째 시기 질투 경쟁, 세 번째 두려움, 네 번째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영적 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귀신들과 싸우거나 영적 세력들과 단판을 짓거나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들과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삼키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덫을 놓듯이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모든 환경들을 조성을 하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모두가 다 먹잇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먹잇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내 안에 불평불만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불평불만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이것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대적하게 되는,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마치 나는 승리자인 것 같지만 그를 보호해줬던 울타리와 같았던 공동체가 파괴되어 그대로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죠. 또한 시기질투 경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에 시기질투 경쟁으로 몰락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취하시자 가인이 그 안에 시기질투, 분노로 변화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이유 역시 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팔아버리게 되죠. 또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웠던 이유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시기질투 경쟁이었습니다. 사울이 미처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이유는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한 다윗 때문에 그런 미쳐버리게 되죠.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 시기질투 경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이 일들이 벌어지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한 무리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곳에서도 이야기한 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개척한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너무 위축되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눈에는 소풍교회는 굉장히 부러울 만한 그런 교회이죠. 그럼 저는 어깨가 으쓱되며 굉장히 좀 자존감이 높아지고 살아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풍교회보다 더 큰 목사님들, 더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교회를 만나면 저도 또 마음속에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있습니다.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더 큰 교회를 못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 경쟁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은 일의 경중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는 것을 보시는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큰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내딛지 못하여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편을 쓰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지 못하고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불순종으로 다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전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또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고 나 왜 이렇게 자꾸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왜 그럴까? 내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또 그때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시도하지 못해서 그 복을 또 놓쳐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왜 또 죄를 졌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이런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어제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다시 이 영적 전쟁 앞에 서게 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뭐냐면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예배가 중단되어지면 진짜 전쟁에서 패배해 버립니다. 전쟁의 감각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민수기 처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내게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일들이나 삶의 상황들을 이것을 전투의 요소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보는지 그 감각이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불평불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감각이 생겨요. 비교하고 경쟁하면 세상에서는 그래 내가 이겨야지, 앞서가야지,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끌어내려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지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비교하네. 하나님은 충성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런 본질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예배와 말씀이 중단돼 버리면 그 마음의 작동이 멈춰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받고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예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예배 다 안 드려도 주일 예배만큼은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노선,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좋고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다독해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말씀을 묵상하래요. 계속 되뇌이고 되뇌이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 걸어오는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이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 주일 성수와 묵상, 예배와 말씀이죠.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진보된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불평불만도 해결하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큰 문제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비교도 안 해요. 경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됐고 하나님이 얼마큼 더 잘 살고 다 죄인이고 별거 차이 없고 다 문제 가지고 살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교도 안 하고 경쟁도 안 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알기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막아내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웬만한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해서 다시 일어서는 이런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성숙으로 나타나죠. 끝이냐?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이런 앞에 있었던 네 가지의 기본적인 영적 전쟁들이 우리가 능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보된 영적 전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내용들은 아주 교묘하게 전혀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고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알려줘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6장을 읽었는데요. 고라 자손이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드업이에요.
그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게 될 16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앞에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그것은 불평불만으로부터 시작됐고 시기질투 경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앞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 고라 자손과 그들의 당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너희들이 우두머리냐?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레위인들이다. 너희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죠. 1절 말씀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롯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끄트머리예요.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을 짓고 모세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250명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 두 명에게 우르르 몰려와서 아니 너희들만 지도자야? 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죽일 기세로 눈에 쌍심지를 키고 몰려왔을 때 그때 기분 어떨까요? 불평불만을 말씀드릴 때 내 안에 불평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하면서 이건 바꿔야 돼 하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죠.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 비교하죠. 아니 쟤네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기에 쟤네들만 지도자하고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시기질투 경쟁이 분노로 표출되어서 죽일 듯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성경에 왜 엎드렸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고라 자손과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 향로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 여호와의 불을 놓아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향로와 너희들의 향로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지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고 다 향로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모세가 엎드렸던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250명이 나에게 도전하여 찾아온다면 분명히 엎드릴 것 같습니다. 고개를 푹 숙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50명이 제 방으로 갑자기 몰려오더니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막 이러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저도 분명히 모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모세가 어이가 없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엎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어미 아비가 이미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불평불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봤어요. 얘네들 또 시작이구나.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냐.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데 또 이러네 하면서 그 마음의 속상함이 그를 엎드려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향로 가져오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건 모세가 수년 동안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혹은 수십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선택하여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2명이 안 갖고 왔어요. 주동자였던 다단과 아비람은 안 왔어요. 이것도 싫은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도 싫은 거죠. 향로 가지고 오라는 이 자체도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이끌어냈다. 그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야.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곳에서 개고생하고 있었는데
노예로 매맞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거기 건져놨더니 거기가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분노가 차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왜 안 데리고 가냐?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에 간다며. 근데 왜 광야에서 이게 뺑뺑이 돌고 있냐? 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눈을 빼려 하는도다. 우리를 바보 멍청이로 하느냐?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항하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열딱지가 열이 나셨습니다. 250명이 앞에 모여 있었고 창론들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좀 멀리 떠나라. 왜요 하나님? 나 얘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정말 진짜 온유한 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죄진 놈들은 쟤네들인데 왜 다 죽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발 물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저 주동자들 저놈들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옆으로 피하라고 해. 그래서 다 피하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하신 권위로 주님 이놈들을 그 땅이 갈라져서 삼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땅이 확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도 거기에 다 파묻히고 그의 가족들도 다 파묻히고 그것에 선동했던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앞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불만 있어요. 시기질투 경쟁이 있어요. 또 불순종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0명이 불타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애들도 죽었고 부녀자들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죄 없는 놈들도 죽였냐는 거예요. 왜 우리 친척들 죽였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불쌍한 애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불쌍한 애들도 죽이느냐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저렇게 하냐고. 사단은 불쌍히 여기는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정의로운 거 좋은 거잖아요. 사단은 정의감과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 버립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앞에 있었던 시기질투 경제, 불평불만, 두려움, 불순종 이건 딱 느낌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경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이 정의감과 동정심은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소풍의 성도님들에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거. 소풍교회를 다녔다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단이 사람들을 가장 쉽게 선동하는 방법, 종살이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건 세상적으로도 불쌍하다고 죄 졌는데 봐주거나 돈이 많다고 죄를 더하여 준다면 그것은 옳은 법이 아니죠. 이 세상 역시 정의감과 동정심에 의해서 법이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질서를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정의감과 동정심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너무 쉽게 갈라져요. 목회자가 실수를 했어요. 뭔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났어요. 공개가 됐어요. 그럼 교회는요 한순간에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하면서 정의로운 사람 편이 딱 생기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단칼에 자를 수 있냐 하면서 우리 목사님 불쌍해 하면서 동정하는 사람들로 딱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쫙 짜게지죠. 두 개의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지지도 않고 그 같은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져 교회는 메말라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 목회자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이것은 질서대로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그 공동체 안에 교명이 들어와 정의감과 동정심을 이용해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갈기갈기 찢어놓고 성도들은 신앙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리스도의 덕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소풍교회 다니면, 적어도 소풍교회를 다니면 이 부분을 반드시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 돌아보셔야 돼요. 정의감과 동정심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정의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불쌍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궁금하죠? 화요일 날 보세요. 네, 우리는 정의감과 동정심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따라다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